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누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누림이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 상태가 목도 조이고 배도 조이고 살이 쪄서 그런지 옷이 작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이거 좀 풀겠습니다.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주복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더 이상의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설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말씀과 연결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회 가실 때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과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움직이자 예수님은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주무시자 또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셌던 바람인 건 틀림없은 것 같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배가 요동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가 요동치면 사람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야 이러다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신 이후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두려웠고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도하셨고 또한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걸로 된 겁니다. 얼마만큼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믿지 못하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가이드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인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사님과 이스라엘 갔죠. 겁나게 좋았습니다. 안 간 사람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붙어 올라올 거예요. 여행을 해서 즐거웠던 게 아니라 그 사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런 일들, 중간에 우리가 또 나눴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더 오랫동안 남게 하더라고요. 또 가고 싶어요. 막.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전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형제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혈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른 차원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심으로 살아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언어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병에게 말씀하실 때 안진병에게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소외됐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하나님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표정이셨어요. 저는 세리마태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향해서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따라갑니다. 뭘 보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모습 속에서 간 겁니다. 예수님이 비쳤던 그 얼굴의 표정들,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살아남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또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셨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은 움직입니다.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몸은 따라가야 됩니다.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몸이 움직이겠어요? 머리 되신 분의 계획은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길이 되었고, 우리가 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죠. 너무나 갭이 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요구하심은 우리의 나타남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낸다는 것, 이는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것.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인간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었던 섬김들, 누군가를 긍휼함으로 포용해줬던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가 생각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어떤 기도회를 했냐면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있게 해달라,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교회 모든 분들이 그곳을 위해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는지 지금까지 기도했던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간절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은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안아주셨어요. 목자들은 아픈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 작전기도 하잖아요. 울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고, 이게 다 예수님 마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하고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우리가 믿음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행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띄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태풍이 불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참 마음이 제 기준으로 보자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태풍이 몰아쳐도 주무시고 계세요. 물이 잠길 뻔한 그 배를 두고도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속에서 애가 탔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폭풍이 불지 몰랐을까?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주무시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자들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어떤 응답이 요구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더 많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경험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내가 너무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 응답으로 잘못되어진 건가? 라는 그런 착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밤에 거센 풍랑을 올 줄 알았더니 분명히 예수님이 붙들었을 거예요. 가지 맙시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온대요. 하면서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걸 인정하고 따라간다면 이 일 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이 열린다면 근심 걱정보다는 아마도 감사와 찬송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 새벽에만 기도를 했었어요. 집안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앞은 좀 캄캄한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영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그 기도만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막막합니다. 제 앞날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 부끄러운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잠깐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배종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종하라는 이름을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는데 단순하게 네가 요구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배종하라는 이름을 심어서 기도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검은 봉고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떠올라서 카톡을 보냅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절대 웃음 잃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보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정화야, 힘내라. 내가 너 함께 하지 않냐. 즐겨라. 기뻐해라.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단순하게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경륜 안에서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을 때 별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다 순리대로 잘 풀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잘 풀어졌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이 일들이 잘 풀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잘 해결해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나니까 이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응답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응답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이 처지가 좀 힘들지라도, 오늘 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틀 안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지요. 말씀 한마디 꾸짖었을 뿐인데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바람, 생명이 없는 물, 왜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움직이게 했던 악한 영을 꾸짖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굴곡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인생의 작은 굴곡은 축복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붙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 굴곡들이 하나님의 연단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귀들이 장난일 때가 많습니다. 악한 영들은 늘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늘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넘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방풍을 몰아치면서 배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면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마음 안에서 흔들렸던 것들이 더욱더 커집니다. 나중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게 되죠. 마귀는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존재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배 위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부는 만큼 말씀으로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더 큰 풍랑이 일으키게 되면 우리 마음도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본질적인 사탄을 잠잠하게 해야지만이 잔잔해집니다. 사람들은 사탄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이 상황만 잔잔해지면 우리 마음이 잔잔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 상황만 잘 모면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것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을 전방에서 했어요. 포병이어가지고 GOP, GP 바로 북한 이렇게 앞에까지 이렇게 파견 근무도 나가고 그랬는데 밤에 근무를 쓰잖아요. 이렇게 밤에 근무를 이렇게 밖을 보고 서 있으면 뭐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 후방 쪽은 민간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다 보다 이러잖아요. 전방에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동물이 돌아다니거나 사람이 돌아다니면 간첩이에요. 잡아야죠. 근데 이렇게 한 곳을 주시하고 있으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요. 저 혹시 간첩 아니야? 하고 생각하면 총을 쏘게 되는 거예요. 전방은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뭐 움직이면 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갈기든지 뭐 해야 돼요. 정말 그런 사례들이 전방에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공포는 공포가 아닌 겁니다. 그런 공포들이 우리 마음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잔잔해져야 되는데 마음에 공포가 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배는 잔잔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배 위에서 안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식하는데 왜 제자들은 안식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평온했잖아요.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가라앉을 것처럼 그랬지만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안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많이 누리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은 늘 잔잔하게 그리스도를 충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아서 늘 감사가 많고 기쁨도 많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